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김명신 집사님께서 우리 오늘은 아드님하고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아드님 이름은 김진홍 학생이라고 하고요. His name is Adam, and welcome Adam to our church. 우리 환영 한번. 네. Welcome to our church. 네. 부끄러워서. 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고요. 우리 축복 시간 마치고 나서 우리 교육부서는 예배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손을 앞뒤로 좌우로 내미시고 우리 또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사랑을 좀 고백하시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인데 추석 인사를 안 했네요. 네. 우리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해피 추석입니다. 네. 우리 선영자매님, 고순자 전도사님, 우리 에담 학생 좀 청소년부 좀 인도해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암송구절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잠깐 보시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가 암송 구절 함께 주보 앞면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 Thessalonians 5 verse 18. 아멘.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제가 빨리 몇 가지만 전하면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아주 특별한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 건강 세미나를 해주십니다.
우리 최찬은 집사님께서 오늘 경강 세미나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애찬 후에 할까 했었는데 애찬이 또 떡볶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우리 애찬 전에 예배 마치자마자 이 자리에서 함께 건강 세미나 한 30분 정도 듣고 그 이후에 애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 후반기 양육 신청을 받습니다. 양육 신청서를 다 나눠드렸는데요. 가능하시면 지금 광고 시간에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는 동안에 우선 우리 영상 먼저 마더와이즈 관련된 영상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는 시작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내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마더와이즈는 과외 선생님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등대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내면론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동행입니다. 여성, 말씀, 가정, 나눔, 동역.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는 마더와이즈. 감사합니다. 양육 신청서를 가능하면 지금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양육을 이번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내년 전반기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실 거면은 꼭 적어서 다 적으셔서 저는 뭐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런 메모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양육 신청서를 모두 다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무거나 체크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다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양육을 아직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실은 한 분 한 분 좀 연락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리면 내가 타겟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마더와이즈라고 그룹으로 하는 여성 양육이 고순자 전사님 인도로 있을 예정이고요. 하나보 풍성의 삶으로의 초대라는 1:1 양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신자나 새신자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좀 신앙의 새로운 어떤 시작이 계기가 필요하다는 분들이 하시면 좋고요. 그 외에도 실은 리더분들도 좀 많이 1:1이나 아니면 소그룹으로 같이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이쪽으로 양육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양육 인도자도 좀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 키워나갈 마음들이 있어서요. 꼭 다 작성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T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에 이어서 연결해서 기도편이 또 진행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예전에 했던 풍성한 생명이나 신앙의 토대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작성해 주시면은 그룹이 한 3명 정도라도 이렇게 모이면 2-3명이라도 모이면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육 신청서를 꼭 작성해서 지금 시간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 임명을 좀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호명만 드리고요. 저희가 마지막 주일날 팀 모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양육 신청서 이은화 장로님께 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첫 번째 팀 모임을 새롭게 개편된 팀 모임을 마지막 주일날 하기 때문에 그때 좀 제대로 우리 팀장님들 앞에 나오셔서 말씀도 좀 나눠주시고 또 소감도 좀 듣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에 우리 교육팀의 이은하 장로님, 선교팀의 김동성 전도사님, 그리고 예배팀의 송미령 집사님, 친교팀의 최찬흥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박수로 우리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다 끝난 후에 팀장 모임 잠시 가질 테니까요. 잊지 말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목회자 동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에마 키온 목사님의 가족분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갑자기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지금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90이 넘으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좀 상당히 위독한 상황이시기도 하고, 또 사위되는 분이 약간 희귀 질병에 걸리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위독한 상황이고, 뉴질랜드에선 치료가 어려워서 아마 호주나 다른 나라로 이렇게 좀 가서 치료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좀 많이 위독한 상황이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외에도 저희 교회 안에도 건강 문제로 어려운 분들 있습니다. 좀 늘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도 취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 추석 감사 예배라서요, 우리가 많은 것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또 감사 식품들 도네이션 하고, 또 이따 건강 세미나 또 준비하고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제가 감사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7월 초에 그리스도인의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나눴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감사요법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것이, 우리 스트레스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감사로 전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자꾸만 그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꾸만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자꾸만 가중시키는데, 그런 생각들을 감사로 전환시키면 그게 잘 관리가 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뇌에서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이렇게 분비가 되어서 우리의 몸에 어떤 편안함을 주고, 심장 박동이나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이런 작용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한번 성취감을 느끼는 어떤 부분에 있어 보상 심리를 계속 이끌어서 계속해서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 이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구나,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감사를 고백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 때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많이 이제 감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거 감사주일 때 좀 충분히 한번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영역이요, 실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연구가 된 그런 분야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된 부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관련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세계적으로 연구한 어떤 센터나 이런 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관련 도서나 다큐멘터리나 영상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접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UCLA의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곳에서 지난 2014년에 감사 과학과 실천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400만 달러나 투자해서 수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연구한 분야가 이런 것이었어요. 감사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유익, 또 감사가 연인관계에 차지하는 역할, 감사의 신경과학, 이런 어떤 주제들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맺은 결론이 무엇이었냐 하면, 결국 감사가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뭐 개인은 뭐 할 것 없고 또 가족과 이웃과 학교, 직장 그리고 심지어는 한 나라까지도 뒤바꿀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가능성을 이 감사가 갖고 있다라고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또 다른 자료 보니까요, 미국의 이제 뇌과학자인 앨릭스 코브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 또한 이제 감사와 뇌 기능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어려운 이야기는 다 빼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분이 이제 발견한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사람의 뇌는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되게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에 많이 길들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투나 두려움이나 원망 같은 그림이 있는데요.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이 길들여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뇌에 반복적으로 계속 감사를 입력하게 되면 감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은 우리의 뇌에서 감사를 더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게 되면서 점점 부정적인 감정보단 긍정적인 발음이 안 긍정적인 감정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용기 같은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뇌를 차지하면서 우리가 점점 긍정적인 사람들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이 연구한 분들이 있는데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이 김재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비슷한 연구를 한 것이죠. 감사가 뇌신경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어요. 총 276명의 남녀에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각각 5분씩 감사 명상을 보여주고 또 원망 명상을 보여주면서 그 뇌의 변화를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것이 감사 행위가 뇌의 긍정 심리 회로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아마 중요한 연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지에도 이 연구가 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에 있는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곳에서 31년간 일한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이 김의신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종교적인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좀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성가대원들이 일반인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 성가대원들의 면역 세포가 일반인보다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이 발견이 되었다. 야, 여기 1000배가 많아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네, 이런 게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찬양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만큼 우리 건강에 너무나 유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분 말씀에 따르면요,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면서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감사는 우리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또 혈압도 떨어뜨리고 소화 작용을 촉진하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감사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의 저자인 제레미 애덤 스미스라는 분이 이제 이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감사 일기를 쓰는 등 감사 실천을 생활화할 때 부정적인 정서가 줄어들고 타인과의 연결감, 낙관과 행복감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한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베품을 실천하고 그 실천에서 행복을 느낄 가능성도 높게 나타난다. 처음에는 자신을 도와준 상대에게만 베품을 실천하다가 이후에는 전혀 모르는 타인들에게까지 그 베품이 확장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결과가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요. 감사가 개인과 조직, 사회를 뒤바꿀 강력한 무기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강력한 무기이다. 개인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조직을 바꿀
또 우리 교회를 바꿀 강력한 무기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감사를 강조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놀라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는 이제야 이 사실을 발견해서 흥분해야지만 실은 성경은 2000년 전부터 4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 인류에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대상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찾아보면요, 끝이 없어요. 정말 많이 이야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좀 보았으면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태도의 하나의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는 음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당시에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저런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주장들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박하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이천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음식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 말씀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관계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 관계가 거룩해질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실은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감사함으로 받고, 직장도 감사함으로 받고, 교회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이웃도,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도, 또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도, 우리가 그 어떤 것이든 다 감사함으로 받는다라면 여러분, 거기에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메시지 성경 보니까요,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라 그래요. 새 번역을 보니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요. 무슨 일에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 모든 사람들을 감사로 받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마저도. 그렇죠? 우리를 정말로 너무나 힘겹게 하는 왼수 같은 사람들마저도 감사로 받는 훈련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3편을 보면요, 우리가 찬양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제가 음치라서 이 찬양이 나와요. 그렇죠?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하는 찬양.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시편 63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이 시편의 내용이 너무나 밝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찬양입니까? 정말 감사가 넘치고 밝고 기쁜 그런 찬양이죠. 여러분, 근데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제목이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러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유다 광야에 다윗이 언제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유다 광야에 다윗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폐륜을 저지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해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이 시편을 적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너무나 괴로웠을 때,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크고 가장 인생 가운데 실은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때예요. 그렇죠? 가장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다윗이 이렇게 밝고 기쁘고 감사하는 시편을 썼다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고난조차도 감사로 받는 삶, 여러분 그 모범을 바로 다윗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감사의 훈련들을 할 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제가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은 어떤 감사의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요즘 그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이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 치료들 사용한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뭐 특정한 치료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감사 저널 같은 거 쓰게 하는 것 같아요. 감사 일기. 근데 그런 어떤 감사 일기를 이렇게 쓰게 했더니 놀랍게도 어쩔 때는 때로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 좀 검증 차원에서 김아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뉴질랜드에서도 이런 방법이 우울증 치료의 일환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되게 심각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 감사요법이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했다는 간증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져온 글들이에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미국의 사업가인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이 사람 금방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멀쩡히 병이 깨끗이 다 나아서 돌아왔다 이러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다. 계속 감사만 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 이 가와가미 기이치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그 후유증으로 전신이 굳어지는 그런 질병에 걸렸는데요. 어떤 그 정신치료가에게 이렇게 처방을 받은 것이 매일 밤 감사만 10,000번씩 이야기하십시오. 감사한 거 10,000개씩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수없이 감사를 고백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과일 먹으라고 그렇게 내밀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손이 움직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정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솔직히 확실치 않은 부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게 동네 약장수가 파는 약과 다를 바가 없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그만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원인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과 내면의 상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로서 우리의 스트레스와 내면을 잘 관리하면 실은 거기서 질병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돈 베이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감사요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태도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외부 요인을 다 변화시키기까지는 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감사한다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감사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비장애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비장애인보다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비록 조건은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변화시키면서 결국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완벽한 치료법이 바로 감사요법이다. 이렇게 베이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그렇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는데 미국의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힐 정도로 정말 멋지고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자세가 그녀가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교통사고로 전신의 55%의 3도 이상의 회복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얼굴은 다 녹아내리고, 그렇죠? 사진에 보이시죠? 얼굴 다 녹아내리고, 손가락은 엄지 손가락만 빼고 다 절단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지선 교수님이 자신의 엄마에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요, 그녀는 이 사고 전에는 몰랐던 작은 것 하나하나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매일같이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그녀로 하여금 제2의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결과를 맺게 했다는 것이죠. 그녀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또 인기 강연자가 되고 게다가 나중에는 또 한동대 교수까지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렇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들을 때마다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지선 씨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나 놀라워요.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100번 다시 물어도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감사하는 마음, 희망, 새로운 꿈 등 내가 얻은 삶의 소중한 가치 또한 결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호주에 있는 헤일리 바톨로뮤라는 여성은요, 2009년에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와 또 배우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정말 절망적이었고 매일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는데 그냥 어느 날 어떤 수녀님의 권유로
감사일기를 쓰는 10일 챌린지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그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운동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에도 사업가인 박정식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고 자신의 아들이 있는데 2살 때부터 근 위축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병인 거예요. 쪼그라드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기력해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늘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 감사 일기를 쓰는 것들을 통해서 이 아들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희망을 품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감사운동을 하고요, 학교나 회사, 교회들에서도 감사운동을 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감사운동이 군인들의 군 생활을 바꾸게 되고, 또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바꾸고, 또 직원들의 업무 능력까지 바꾸는 정말 이런 놀라운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당연히 어떤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교회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좀 300일 통도 끝나고 나면 한 내년쯤 해서 한번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팀장님들, 리더분들하고 좀 상의해서 좀 으쌰으쌰 한번 감사운동 해보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요, 여러분 이 감사운동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물론 당연히 머릿속으로 해도 어느 정도 영향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일기를 쓰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감사 일기라고 정말 일기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쓰는 거라기보다 감사 저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감사 제목을 매일같이 한 3-4개씩 이렇게 쭉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찾는 과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그래요. 저희 아이들은 오늘 감사한 거 뭐 있었어? 하고 물어보면요, 그냥 한참 생각하다가 엄마 그래요. 가족 그래요. 이게 두리뭉실한 거죠.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래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어려워하죠 아이들은.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아내가 해준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쓰는 것이죠. 그 겨울이 지나가고 너무 좋은 날씨가 와서 마음이 좀 밝아진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쓸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런 어떤 뇌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떠나가고 긍정적인 감정들로 점점 채워지는, 거기에 익숙해져가는 어떤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일기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으로도 고백하고, 또 주위 가족들에게 고백하고, 여보 당신 때문에 오늘 이게 고마웠어, 자녀들에게도 고백하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진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는 정말 밝고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그런 모습들로 변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존 헨리 박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은요, 감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는 기적이다. 우리의 가정과 삶이 죽은 고목 같을지라도 감사로 인해 새로운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는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때로는 무기력과 낙심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
때로는 뛰들어 있을 때 있어도 정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하며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의 습관을 만들고 또 감사를 전하며 공동체적으로 감사의 환경을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기적과 같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